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은 늘 전쟁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그 다음에 성령의 욕심,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성도 개개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장 큰 전쟁은, 기본적으로 큰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러야 되는 작은 전투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시시각각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이 전투에서 내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내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어떤 성화의 과정, 거룩의 삶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이어가야 한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자세고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나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 쾌락, 또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폐잔병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고역이고 괴로움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기쁨의 뒷자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청렴결백하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뭐 거짓말 안 한다, 죄를 안 짓는다, 단샘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삶을 말한다면 사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거룩한 자들이 참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죠. 그 정도로 낮은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이 엄청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말씀대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보상은커녕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 처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이냐, 이 부분을 갖고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연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당연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굳이 기독교만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집니다. 그럼 왜 신앙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신앙을 갖고 종교를 가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한다면 희망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가지지 못할 때 어떤 종교의 힘을 빌려서 아니면 그 종교의 신의 힘을 빌려서 좀 어떤 희망을 가져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냥 선하게 양심적으로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방법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종교적인 힘을 좀 빌리는 거죠. 그런 힘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기독교 안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어린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어리다라는 것은요,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돈도 잘 벌게 될 것이야.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성공할 거야. 그런 생각이 바로 아직도 믿음이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 예전에 그런 부모님들 봤습니다. 열심히 정말 나와서 새벽을 나와서 매일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함입니다. 단순하게 그거 하나였습니다. 학교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내가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교회만 또 잘 다니면 내 모든 병들이 다 고침을 받을 거야. 성도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좀 실망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건강하고 뭔가 하는 일들마다 척척척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그분은 아직 어리다는 거죠. 신앙생활 조금 한번 해보십시오. 때로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면은 희한하게 기도 응답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마음표 하나님 앞에 툭 내뱉었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 돼요. 아, 하나님, 나 이 문제가 좀 급한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문제를 더디게 해결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일수록 부모가 옆에 있는 것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보육시설 같은 데 가면요, 처음에 그곳에 온 아이들이 수시로 자꾸 주변을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누굴 찾냐면요, 부모님을 찾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아이 문 앞에서 부모님 안고 빨리빨리 버립니다. 빨리 가고 제가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어릴수록 자꾸 자기 의지와 대상을 찾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니까 뭔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신구나, 내가 믿는 신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자꾸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반면에 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데리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거룩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죠.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본 말씀입니다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순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의로운 사람. 이전에 죄인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습니다. 죄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의인, 죄 없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요,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렵게 되었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가고요, 죄악된 생각들을 하고요, 늘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전투, 전쟁,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죄악과 싸우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신령 안에 대조된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비교를 하는데요. 14절에서 16절 보면 을과 불법이 나오고 빛과 어두움이 나오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들이 어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성도들, 이건 우리가 그냥 딱 봐도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와 불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우상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전이 같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같이 조화롭게 있을 수 있느냐? 안 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시면요, 원래 14절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성도님, 멍에가 뭔지는 아시죠? 소나 나귀 같은 이제 그 어깨에 매어서, 두 마리에서 어깨에 매어서 밭을 발견할 때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근데 이 멍에가요,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그리고 밭을 수월하게 갈기 위해서는 앞에서 멍에를 매는 짐승의 크기가 비슷해야 됩니다. 덩치가. 그렇죠. 한쪽은 산만한데 한쪽은 좀 해하면요, 이게 힘의 균형이 안 맞아서 제대로 밭을 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했을 때 이 멍에가 원어적으로요, 그냥 단순하게 믿지 않는 자와 뭘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이 멍에가 원어적으로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균형이 맞지 않는 멍에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뭔가 일을 같이 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 멍에를 매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힘이 들고요. 믿는 자들은 계속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그만큼 힘이 들고 불편한 거죠. 그리고 불신자와,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불신자와 무조건 일 같이 하면 안 돼,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피하고 불신자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기준에 맞추어 가서는 안 되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기준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배치를 하고 신앙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 때문에 불편하고 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 이제 제가 차후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독교인들 가운데 본문 말씀처럼 어떤 멍에를 같이 매거나 아니면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 같거나 을과 불법이 함께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와 배려하기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오늘 본문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실패한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다른 믿는 자들께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 당한 거, 분명히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어, 저 사람 잘못이야, 저 사람 죄 때문이야,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힘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경우들,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해서 저 사람 분명히 뭔가 큰 죄가 있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점점 등장을 하는데 원어나 영어로 보면요,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요,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훈련, 연단, 그런 말도 사용을 하죠. 연단. 그 시험을 통해서 그만큼 더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시키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또 허락하더라도 다른 피할 길은 수쉽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험을 당하는 건요,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그만큼 인정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더 큰 단계로 올리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니까 그 부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네. 하나님께서 나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이 정도 괴로움을 감수할 수 있는, 이 정도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나를 더 큰 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시는구나. 감사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유혹이라는 그런 의미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들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많은 부분이 세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한 거, 편안한 삶을 사는 거,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늘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이 나. 이런 수준의 기도는요, 단순하게 세상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도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도 드려야 됩니까? 그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물론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기도로 시작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내 자신이 지체하는 현실 가운데서 지금 상황이 이렇고 현실이 이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한다. 세상적으로 보면 융통성이 있죠. 지혜롭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현실 상황,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편안함을 늘 추구하죠. 그래서 때로는 바람에만 날아가는 겨와 같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 때 줄 끊어진 연가 같기도 하고, 바람 부는 대로 일절 물결 치는데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신앙적인 거룩함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마냥 어린아이 수준으로, 언제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자가 되어 간다는 것은요,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요,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 겁니다. 그는 교만하여. 어떤 자가 교만한 겁니까? 앞에 3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운 자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한 자가 교만한 자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교만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달달 외우는 자가 그건 아무리 외우고 그렇게 한다 하면서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 자, 그런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그 교만함을 벗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날마다 붙들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4절부터 계속 제가 대조되는 것 5가지를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과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과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의 모습은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을 수 없고 의와 불법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당연히 세상을 쫓아가겠죠. 그들이 들으면 좀 거북할 말이겠습니다만 그들은요, 늘 불법을 행하는 자들. 세상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불법을 행하고 어둠에 속하고 벨리알을 쫓아가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죠.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거 전부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한다면 세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이요, 이 세상을 떠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디모데 6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전에 제가 어느 이상한 분한테 이야기가 설교를 들었는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당신들 모든 돈을 다 처분해라, 모든 재산 다 처분해라, 그럼 오직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당신들은 그저 그날 먹고 살 것만 가지고 있어라,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부자가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부자가 있을 수 있고요, 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혹시 잠깐 눈을 감고 딴 생각하시다가 이 말씀 때문에 귀가 번쩍 뜨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는요, 돈을 맡은 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간 결과라면, 그것이 자신의 근면과 노력의 결과라면요, 그렇게 얻어진 그 부는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가, 그 물질이,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후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근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복음서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 그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오로지 재물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을 주겠다, 내가 부하게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리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재물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쫓아갔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때에 따라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융통성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편한 것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없이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입니다. 그 뒤에 계속 보시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37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사야 52장을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요, 불신자들입니다. 세상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따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보고 너희들 이 세상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집 다 버리고 깊은 산수에 가서 살아, 이것이 아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금욕하며 고행해,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것은 세상의 분위기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호죽거리게 만듭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버리게 합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라고 말하죠.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중에 하면 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이 뭡니까? 똥오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증오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요.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이어가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의미 자체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완전히 온전히 이룬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흠이 있습니다. 그렇죠?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흠이 있으니까 그 흠 있는 이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흠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나이지만은 그럴수록 내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흠이 없고 허물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완전하신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 온전한 거룩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삶의 자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책 중에 기독교 책 중에요 신앙서적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사에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각자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들의 저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힘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7장 1절 보시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건 겁을 먹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물의 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다. 육체의 욕심과 그 다음 온갖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책 소개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매 시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하시면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의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허물과 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함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온전하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자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결단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쫓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 관계에 있어서 매사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 속에 묻혀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